참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고 또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함께 하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노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이 응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모스 4장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하게 되겠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시거나 심판을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위협하고 공갈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곡한 말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동시에 이스라엘 향한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고했고 가르쳤습니다.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로 말씀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아모스는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하고 그 한 절 한 절이 끝날 때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었대요. 기회를 주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이 말이,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절은 딱 한 절만 있어요. 7절만 안 들어갔다고. 근데 그 7절은 6절과 이어지는 한 절이야. 그러니까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6절에서 그랬죠, 8절에서 그랬죠, 9절에서 그랬죠, 11절에서 그랬죠, 10절에서 그랬죠. 분명하게 반복해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그들은 결코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전히 매절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가장 핵심은 돌아오지 않은 것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줬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과 다짐이 한 번이 아니라 매 절마다 확인과 또 다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동시에 한 시대적으로도 한 국가적으로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도 내 인생 속에 주어진 내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총 6가지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종합하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기근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너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가뭄이에요. 가뭄을 통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 다음엔 병충해요. 그 다음엔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엔 지진이에요. 한 절 한 절에서 표현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했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제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돌아보고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기록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현실을 해석하게 되면 다시 무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그러한 해석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요 사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했어요. 이건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용했던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각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너희 각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것은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가뭄 때문에 결국 또 곤고함을 당했다. 이건 가뭄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7절, 8절 말씀 보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다. 이것은 가뭄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근과 가뭄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가뭄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과학적인 힘이 생겼어요. 사막에서도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마셔.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당했어. 이런 생각이 돼요. 결국은 인본주의적 사고 구조와 과학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했음에도 식량을 얻지 못하고 가뭄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없었을 때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굶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학적 능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시대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보내자고 그때 작지만 보냈어요. 식량과 물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고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지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도시에서 가뭄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선진국 생활이고 도시의 생활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어진 현실에서 직면하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까지도 감사와 은혜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로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더 발전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 말씀에도 같은 형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음에 대한 책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기근과 가뭄에 이어서 이번에는 뭡니까? 식물에게는 병충해가 만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도구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와 전염병은 모두 사람이 생존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병충해로 인한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로 올라가 보면 중세 후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지배했을 때 인구의 20%가 죽었습니다. 5사람 중에 2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산 사람도 죽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낳았고 그것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가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시대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측면에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먼저 9절에 그런 표현합니다.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이 다 그들로 하여금 먹어치우게 했다. 이것은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함으로 결국에는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의 재앙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풍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역하면 바람의 피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깐부기라고 하는 것이 식물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종자 씨앗서부터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사면 색깔이 예뻐요. 씨앗 색깔들이. 그러면 본래 색깔인 줄 알아요. 다 소독약입니다. 씨앗부터 바이러스를 죽이는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들판에 가면 익은 곡식에 깐부기 걸린 곡식이 없다고요. 과거에는 깐부기 투성이었습니다. 왜? 종자를 소독하지 모르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서 다 이게 변형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암덩어리처럼 돼버리면 말아요. 시커멓게 변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당장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위기를 느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바로 식량 문제와 연결됩니다.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식량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은 오늘 전 세계가 이미 전쟁을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재앙은 일명 여기 팥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팥종이는 요즘 말로 하면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못 쓰게 된 작물들과 함께 혹 남겨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메뚜기들이 모두 먹어치움으로 남은 것이 없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인도 그리고 중국과 같은 대륙에서는 종종 지금도 메뚜기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메뚜기 뉴스가 나옵니다. 메뚜기가 날면 하늘에 구름대처럼 납니다.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놈들이 앉아서 지나가면요 남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몽땅 먹어치웁니다. 열매든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입혀집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초목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어떤 식량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충해 곧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근대 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메뚜기 뉴스를 날 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결국은요 소독약을 항공기로 뿌려서 그걸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못 잡습니다. 지금까지 잡았다는 뉴스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사라져야 됩니다. 현대 항공기와 소독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떼를 못 잡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명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구촌 전체가 경험한 코로나가 준 공포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는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떠한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도구 가운데에서 기근과 연병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인간에 대한 큰 의미가 담긴 메시지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통해서 더 자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심판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 10절과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오. 결국 인간을 섭리하시는 과정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이걸 그냥 모으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에요. 이 말씀은 전쟁을 표현한 겁니다. 전쟁과 그 희생과 잔혹함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쟁, 그 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잔혹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그 중에 아모스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 그 전환점의 동기가 되는 것들이었고 그것들 중에서도 전쟁은 분명하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많은 젊은이들을 특별히 희생시켰으며 그 처참함은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결국 수많은 죽음들이 썩어서 우리 이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 할아버지부터 늘 들었던 얘기, 피난 나오면서 시체를 넘고 왔던 이야기들.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트라우마란 개념도 모르고 지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 그 얘기요.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모닥불 펴놓고 모기불 펴놓고 동네 어른들 모여서 다 피난민이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면 맨날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구는 떨어뜨렸고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풀다 돌아가신 거예요. 민간인으로서 수많은 죽음을
놔두고. 그래도 그 일사후퇴라는 것은 한겨울이었잖아요. 그래도 썩어 문지러지는 냄새는 덜 맡았죠. 하지만 처리하지 못했어요. 날이 풀리면서 다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처참함은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전쟁 말고도 지구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전쟁들이 염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식량 창고고 한 곳은 석유 창고입니다. 그들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될지, 그 여파가 지구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게 그들만의 문제인가?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것은 지진과 천재지변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도구인 것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을 통해서 사람은 인류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굳이 불의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피해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의 파괴력 앞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지진의 현실 속에 살아남은 자라고 하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지진과 화산 앞에서는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지구가 경험한 지진과 화산은 지구를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진과 화산은 파괴력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1995년에 있었던 일본 고베 대지진. 저는 다행히 돌아온 다음에 난 지진이었습니다만 상상이 안 돼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바로 갔습니다. 가장 자랑했던 거리, 가장 자랑했던 건물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움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고대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땅속으로 사라진 도시입니다. 전설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폼페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 하나 이상하게 발견됐어. 파봤어. 그랬더니 그 지역이 전부 도시였던 거예요. 그걸 발굴한 거잖아요. 발굴해내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일하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그 뜨거운 잿더미에 파묻혀 그대로 죽었다고.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 왜? 아무 형체가 없으니까 다 녹아서. 그걸 하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빈 공간에다가 뭡니까? 석회를 녹여서 집어넣었어. 집어넣어서 재를 다 헤쳐보니까 사람이야. 사람은 타서 없어졌고 빈 공간만 남아있는 게 그거를 다 해보니까 사람, 동물, 강아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석고로 떠서 박물관에 가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발굴해낸 장소에 가면 그대로 다 환락합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된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에서 우시아 왕 때 있었던 대지진을 전제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섭리하시되 선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백성들이 대적하고 그 백성들이 눈을 가리고 양심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주의해야 될 건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바로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가는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온전히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메시지에 온전히 응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기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